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07편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광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장안제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성호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차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궁금하시죠? 속초에서 우리 처음 만났고, 속초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 속초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우리 이금정 사모님하고 또 우리 세오미하고 또 막내가 하임이가 같이 속초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오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날 때는 지금보다 더 말라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아주 눈은 초롱초롱해서 너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또 사모님도 조용하시고 또 인상도 좋으시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흡족했고, 또 처음 뵀을 때 똑같이 함께 있는 동안에 얼마나 성실하게 그렇게 모든 사역에 있어서 좀 충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고마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부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굉장히 충실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딱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목사님은 나중에 정말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겁고, 또 그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왜 그럴까 그 부분을 보았는데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제가 이제 제 방하고 이제 목사님이 쓰시는 방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불쑥불쑥 이제 들어가 보면 그때마다 성경을 열심히 보고 큐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능력 있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이렇게 연구하는 목사님이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늘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기도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이다, 저는 미리 생각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장흥의 장동교회에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쓰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한마음 되어서 우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또 격려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속초에 있을 때 담임 목사였을 때 육신적으로도 또 피곤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또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요, 영적으로 공격도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큰 이렇게 어려움에 있어서 흔들리도록 만드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이 그 리더만, 그 교회 담임 목사이든 부목사이든 또 나가서 장로님들을 이게 흔들어 대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를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어디에 있든지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속초에 있을 때 저도 그와 같은 영적인 그런 공격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떨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속에 분노도 일어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겸손하고 또 온유하신 우리 청기훈 목사님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탁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새벽마다 또 수요일 저녁에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큰 힘도 얻고 용기도 얻어서 사실은 늘 제가 청기훈 목사님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동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어서 진작에 찾아뵙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올려야 되는데 이제야 왔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이렇게 오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주역에 오후에 한 12시 한 40분인가 이렇게 도착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또 우리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고 또 교회도 이렇게 와서 보고 하는데 꼭 우리 동생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동생 같은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지역의 동네고 교회고 그런 마음이 딱 와 닿습니다. 정말 기도도 되고 또 축복하는 마음도 들고 또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저녁에 만나 뵈니까 꼭 제가 있는 교회 성도님들 만나 뵌 것 같이 굉장히 그냥 반갑고 기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 안에 다 한 형제 자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만나 뵈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또 우리 저녁 같이 장로님들과 함께 저녁 나눴는데 참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처음 만났지만도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고 지내온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동안 우리 함께 또 좋은 소식 주고받으면서 작년에 8월인가요?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 초청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부탁해서 한번 올라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 서울에 오셔서 또 말씀도 은혜로운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저녁에 또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인도자 구역장,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 권찰, 우리 헌신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특별히 헌신 예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서 우리 이 말씀 제가 평소에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늘 받았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구역 인도자 또 구역장님 권찰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나아가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이 밤에
함께 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세상에서 이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교회 나가면은 이런 고난을 좀 만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지만 교회 나올 때나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나 이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에 떠나지 않고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여러 모양대로 그렇게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에 교회에서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장 33절 말씀에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니라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고 넘어뜨려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이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에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리저리 구르는 것 같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면서 우리의 모든 지각이 멈춰버린 것 같은 모두 혼돈 속에 빠지는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좀 속이 자꾸 불편하고 소화가 안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입니다. 또 옆구리가 자꾸 쑤시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내 당사자가 될 때도 있고 내 가정 가운데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정말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이 저에게 주십니까?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하는 것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기도로 받아주셔서 그 울고불고하는 그 한탄 가운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요. 그걸 기도로 들으셔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고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고난과 고통과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것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막지는 못했죠. 아무리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 바로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동교회에 제 아내하고 같이 왔거든요. 족에 앉아 있어요.
이제 아내고, 이제 저희 결혼한 지가, 한 25년 된 것 같습니다. 제 큰딸이 24살, 인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저 충남 부여가 제 처갓집이거든요. 인사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저녁에 이제 제가 자는 방에 처제하고 제 아내하고 장모님, 이제 그때는 예비 장모님 되실 분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에 인사를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1박을 그 집에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방 한 칸에 이제 자게 된 거죠.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이 20살에 그 어린 나이죠. 그때 이제 큰 딸로서 너무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이 시집을 떠밀려서 왔는데 이 시집을 온 집이 불교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20살 때부터 나가지 못한 거죠. 저희 장모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저 처의 외할아버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92세 되셨네요. 92세 되셨는데 장로님이세요. 그런데도 우리 장모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 와서 교회를 나가질 못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을 낳고 이 아이들을 5이나 낳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아이들이 장성해 가고 정신없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교회 못 나갔죠. 그래도 그 5 아이들 가운데 제 아내하고 큰딸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처제하고 그리고 아들 셋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5 중에 3명이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거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떠났는데 그 성경학교를 가서 그때 고3이었던 남동생이 마지막 날 물놀이 하다가 그만 신발 떠내려가는 거 건지러 가겠다고 가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먼저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오늘 말씀같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한 것이죠. 저희 장모님께서 정신이 반쯤 나가셔가지고 이 고3 때 그것도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갔다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그 상황 앞에서 제정신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마다 그 동네에 있는 그 교회 예배당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렇게 잠을 잘 수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할 때마다 그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어요. 근데 어느 날 막 울면서 막 뒹굴뒹굴 거면서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라는 겁니다. 너의 아들 셋 가운데 그 셋 가운데 그래도 믿는 아들 데려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믿지 않는 그 2 아들 가운데 하나 데려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저희 장모님 마음에 쏙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따지듯 했던 그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말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해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 전에는 시어머님이 무섭고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해야지 이 며느리가 살 것 같으니까 반대를 못한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반대를 못한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셨는지 그렇게 나가시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목사님을 이제 충성을 다한 거죠. 집사가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되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또 재정도 맡아서 하시고 작년에 장로님 임직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얼마나 영광인지.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2대째 저희 장모님이 장로가 되셨어요. 저랑 제처랑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그날 저녁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했던 그 예배 공간에 그 교회에서 임직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앞이 캄캄하고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진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도요, 어릴 적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 예배당에 가서 불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옵니다. 인생의 물결이 높이 그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광풍도 고요하게 해주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배 타고 나가면 제일 원하는 것은 육지, 땅을 밟는 것이죠. 바라는 항구에 도달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광풍도 고요하게 해주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평온한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장동교회 성도님들이 바라시는 그런 항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적인 나의 개인적인 우리 장동교회 교회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올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바라는 항구에 다 도달하게 되어지는 또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죠. 그 고난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고난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하나님은 이 찬양을, 이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그 생생한 기적들을 언제 맛보냐면 고난 가운데 맛보죠.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기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어원을 따지니까 어원을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임하시냐면 고난 가운데 임합니다.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하는 말씀은 나의 평생의 힘이 되지요. 평생에 내 나아갈 길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이 캄캄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 듣고는 위로가 되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다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 바로 이 험난한 고난 가운데 풍랑이 일고 물결이 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한 기적의 이 역사에 그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남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동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그 역사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좋은 날도 있었고 어려운 날도 있었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경험했던 순간순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희 장안제일교회만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요, 우리 예배 때에 찬양 우리 두 분께서 이렇게 티도 이렇게 맞춰 입으시고 어쩜 그렇게 두 분이 잘하십니까? 혹시 부부시죠? 네. 우리 장동교회 자랑인 것 같아요. 아니군요. 어쩜 그렇게 소프라노도 잘하시고 인도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구역 인도자 우리 또 구역장 권찰님께서 나오셔 특송하는데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동교회가 찬양을 잘하는군요. 너무 잘합니다. 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뜻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최고란 뜻입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최고이십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풍랑도 잔잔해지고 이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 인생에도 넘치시며 우리 가정에도 넘치시고 우리 장동교회에도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런 우리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이 지역의 모든 우리 주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그 특권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생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기적들이 많게 도와주셔서 우리 구역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놀라운 그 기적의 고백들이, 간증들이 넘치는 우리 삶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호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인도자 구역장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생생한 하나님의 기적들 맛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도자들과 구역장들,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